우리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감사합니다. 참으로 일기를 세상에서 열심히 살다가 오늘 주일을 맞아서 주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께 힘을 얻고자 또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주께서 사랑하시는 이 백성들에게 오늘도 하늘의 신령한 것으로 채워주실 줄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우리는 100번 죽어도 마땅한 죄인이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하사 참으로 자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참으로 아버지 주님의 부활을 통하여 우리의 영육이 또한 부활함을 믿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새롭게 되기를 원하오며 아버지 우리의 마음이 아버지 진정 주님 앞으로 더욱더욱 나아가는 그러한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줄로 채셔서 우리에게 주신 구역을 아버지 우리가 지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아버지 요즘 우리는 절실히 깨닫고 있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이 나라의 민족을 우리 주님께서 아버지 사랑하시고 아버지 70년 전에 이 나라를 세워주셨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이제 다시 한번 이 나라를 또한 들어서 사용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 사랑하시고 또 이렇게 쓰시기 위하여 이 땅을 연단시키시는 줄로 믿사오니 아버지 이 땅과 이 국민들의 마음속에 있는 모든 더러운 것과 죄악을 아버지 다 주님의 십자가 밑에 내려놓고 회개하고 우리가 정말로 아버지 이 세계 만국에 아버지와 참으로 으뜸이 되며 또한 모범이 되는 나라를 세우기에 부족함이 없는 이 나라 이 국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참으로 어려운 환경 가운데에도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국민들을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두려움에 떨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참으로 정의가 승리하는 귀한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의 말씀이 아버지 우리 모든 사람들의 가치의 기준이 되게 하셔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참으로 젊은이들과 어린이들을 아버지 교육할 때 참으로 주님의 말씀으로 훈계하고 양육할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 어버이들을 아버지 주님께서 깨워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많은 젊은이들이 교회를 떠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다시 불러 모으실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주님을 떠나보았던 우리 둘째 아들도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았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의 집을 찾아 아버지 말씀을 그리워하며 아버지 우리의 젊은이들이 교회로 모여들게 하시고 아버지 주님의 말씀을 통하여 저들이 거듭나고 아버지 이제까지 모르던 영의 세계를 깨닫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 자리가 비어있는 것을 주님이 보십니다. 아버지여 열심히 전도함으로써 아버지 하나님 이 자리가 채워지는 줄 믿습니다. 또한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심으로 이 자리가 또한 채워질 줄 믿습니다. 아버지 많은 젊은 부부들을 보내주시옵시고 아버지 갈급한 영혼들을 보내주시옵소서. 아버지 주의 말씀이 아버지 강하게 선포되는 아버지와 강단이 되게 하셔서 아버지 듣는 자마다 깨우치게 하시고 듣는 자마다 아버지여 참으로 주님을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목사님에게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성령의 두루마기를 입혀주셔서 아버지 그의 입술을 통하여 선포되는 주님의 말씀이 아버지 힘이 있어서 우리의 참으로 아버지의 심정을 아버지에 올리는 그러한 현 아버지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말씀을 통하여 내가 변화되고 아버지 내 가정이 변화되며 아버지 사회가 변화되고 또한 아버지 이 나라가 변화되는 그리고 또 온 세상에 주님의 복음을 담대히 전파할 수 있는 그러한 아버지 우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세상 풍조는 나날이 변하지만은 아버지 우리는 날마다 마음을 새롭게 하여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시고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 날마다 깨달아가는 우리들 되게 하셔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뜻과 생각을 버리고 모든 하나님을 대적하여 일어난 모든 사상들을 버리고 모든 인본주의에서 벗어나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진실로 하나님의 말씀에 깊이 아버지여 잠기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도 주님이 함께 하시며
아버지 이 예배를 받아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의 말씀 골로새서 2장 6절 7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부를 받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아멘. 할렐루야.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잘 오셨습니다. 한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축복의 통로이십니다. 할렐루야. 오늘의 말씀으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행하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의 골로새 교회를 나타내는 아주 귀한 말씀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데,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이런 말이 나와요.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다라는 건데, 이 참으로 놀라운 은혜요, 또 하나님의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서 이보다 귀한 것이 없어요. 인생의 주가 무엇이냐? 내 인생의 가장 중심이 무엇이냐? 내 인생의 가장 중심이 되고 가장 귀한 것이 무엇이냐? 내 인생을 좌지우지하는 그런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이냐? 돈이냐? 권력이냐? 명예냐? 직장이냐? 사랑이냐? 가족이냐? 우리가 이런 것들을 충분히 가슴에 새겨볼 수가 있죠. 다 소중하고 귀한 것들이에요. 그러나 이 골로새 교회는 예수를 주로 받았다.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 예수가 이 골로새 교회 또 골로새 성도들의 삶의 중심축, 다시 말해서 삶의 주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를 주로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를 주로 받을 때에 인생의 모든 것은 참으로 복되고 영광스럽게 됩니다. 어디든지 예수가 주가 되어야 돼요. 예수가 주가 아니라 다른 그 무엇이 주가 되어버리면 이 세상이라는 것이 뒤숭숭하게 돼요. 쑥쑥하게 돼요. 제가 쑥쑥하다 그러니까 다들 그게 무슨 뜻인지를 모르겠어요. 김보야 기사님은 다른 말은 목사님에도 다 알겠는데 그 말은 내가 무슨 뜻인지 모르겠어요. 그래가지고 어디 찾아본다고 했는데 찾아봤는지 모르겠어요. 예수가 주가 아니고 세상에 다른 것이 주가 되면 세상이 지저분해집니다. 아주 그냥 뒤숭숭하게 돼요. 그러나 예수가 주가 되면 하늘나라가 하늘에서 이 땅으로 내려오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가 주가 되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으로 내려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된다는 겁니다. 얼마나 복된 세상입니다. 하늘나라가 하늘에 있어서는 안 돼요. 우리는 하늘나라 그러면 하늘만 쳐다보고 있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말하는 이 하늘나라는 것은 하늘에만 있는 그런 하늘나라가 아니라 이 하늘나라가 예수를 주로 받음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에서 만들어지고 건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원래 이 땅은 에덴 동산이잖아요. 원래 이 땅은 천국 같은 곳이었어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죄 지음으로 말미암아서 세상이 아주 뒤숭숭하게 되고 아주 복잡하게 되는 그런 일이 벌어지고 말았는데, 그러나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를 주로 받고 나면, 예수가 정말로 내 인생에 추가되고 나면 이제는 내 삶 속에서 에덴 동산이 회복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으로 다시 내려오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땅이라는 것은 땅으로만 존재해서는 안 됩니다. 하늘나라가 하늘나라를 만들어가는 그런 땅이 돼야 돼요. 그냥 땅이 땅으로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져가는 땅,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가는 땅, 다시 말해서 에덴 동산을 다시 회복할 수 있는 그런 땅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이 되어야 되는데, 그 가장 기초가 바로 예수를 주로 받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주로 받을 때에 이 땅이 땅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건설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소위 천국과 같은 곳이 이 땅에서 다시 만들어지게 되는 거죠. 예수를 주로 받는 이 골로새 교회를 향해서 오늘 바울은 그 안에서 행하라고 했습니다. 따라서 그 안에서 행하라. 그 안에서 행하라. 이 말은 예수 안에서 행하라 이 말이죠. 따라서 예수 안에서 행하라. 예수 안에서 행하는 것을 오늘 바울 사도는 네 가지 동사를 사용해서 잘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몇 가지 동사? 오늘 네 가지 동사를 제가 가르쳐 드릴 테니까 이게 헬라어입니다. 헬라어 동사 네 단을 딱 외우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첫 동사 봅시다. 첫 동사. 예. 한번 읽어봐요. 시작. 에리조메노이. 에리조메노이. 시작. 에리조메노이. 에리조메노이. 이 에리조메노이라는 말이 무슨 말인가 하니까 뿌리를 박으며 이런 뜻입니다. 뿌리를 박으며. 뭘 박으며? 뿌리를 박으며. 그래서 이 에리조메노이라는 말은 뿌리를 뜻하는 리조라는 그런 헬라어에서 온 말이에요. 뿌리를 박게 하다. 뿌리를 박게 하다. 또 이걸 갖다가 다른 말로 좀 의역을 하면 확립하다, 확고하게 하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시편 1편을 보게 되면 그 보니까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고 나오죠. 시냇가에 심은 나무. 시냇가에 심은 나무. 그 심은 그게 요 단어하고 같은 뜻이에요. 심은 따르게 심다, 뿌리 박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데, 저 나무가 생명수 시냇가에 뿌리를 내려서 사시사철 푸르고 철 따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그런 모습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본문에서 이 단어는 제가 저번에 그랬잖아요. 헬라어는 문법이 중요하다고 그랬죠. 뭐가 중요해요? 문법이 중요한데, 이게 문법이 중요하면 현재, 그 다음에 수동태, 명령형, 분사로 되어 있습니다. 한번 읽어봐요. 시작. 현재, 수동태, 명령형, 분사. 이 제차가 요거 아니죠. 목사님 한글 제대로 모릅니다. 현재를 묻습니다. 현재 수동태 명령형 분사인데, 여기 보면 이게 수동태를 우리는 성경에서 심적 수동태라고 해요. 그냥 수동태라고 그러고, 무슨 수동태? 심적 수동태. 그러니까 심적 수동태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주인이 되시는 그런 단어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심적 수동태로 쓴 것은 성도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뿌리를 받고 아주 확고하게 세워지는 것은 궁극적으로 하나님에 의해서 되어진다 이 말입니다. 누구에 의해서? 하나님에 의해서 되어지는 것이 내가 능동적으로 내가 뭐 대단해가지고 내가 한번 하나님 앞 뿌리를 착 박아가지고서 한번 멋지게 한번 신앙생활 해보지. 내가 막 다짐을 하고 결심을 하고 맹세를 하고 해도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이걸 누가 해줘야 된다고요? 하나님께서 궁극적으로 보면
이게 바로 신적 수동태란 말입니다. 따라서 신적 수동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도록 만들어준다 이 말이잖아요. 그리고 이 헬라어에서 분사라는 것은 계속되다라는 의미예요. 계속. 계속. 그러니까 이 뿌리를 박는 이것이 한번 뿌리를 박고 넘어져 버리는 것이 아니라 뿌리를 박아서 어떻게 한단 말입니까? 계속 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헬라어는요, 동사 하나만 딱 보면 그 안에 무슨 의미가 들어있는지 다 알아요. 네, 그래서 동사 하나가 몇 가지로 변하는 거 아니까 120가지로 변합니다. 몇 가지로 변해요? 영어는 몇 가지로 변하죠? 3개밖에 없어요. 현재, 과거, 미래. 근데 이 헬라어 동사는 120가지로 변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문법을 목사님들이 문법이 이런 겁니다. 이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가 뿌리 박는 것도 사실은 내가 뿌리를 박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뿌리 박도록 만들어 주신다 이 말이죠. 할렐루야.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내가 할 수 있는. 또 이거 보세요. 이거 보면은 매너이, 따라해 매너이. 이 매너이가 수동태를 따라해 수동태. 무슨 태? 능동태, 수동태 이러잖아요. 수동태는 외부 세력에 의해서 움직이는, 능동태는 내가 알아서 하는 거고. 이게 다른 뜻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사람은 골로새 교회처럼 예수 그리스도 안에 뿌리를 박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나무가 뿌리를 깊게 박는 이유가 있습니다. 나무가 왜 뿌리를 깊게 박는 거니까 흔들려서 넘어지지 않기 위해서. 또 하나는 물을 빨아먹기 위해서. 뭘 빨아먹기 위해서? 물을 빨아먹고 흔들려서 넘어지지 않도록 이 나무가 뿌리를 깊이 박잖아요. 그래서 이 나무가 주로 뿌리가 어디로 찾아갔냐면 뿌리가 한번 생각해봐요. 뿌리가 그 땅 속에서 그냥 쭉 내려가는 게 아니에요. 물이 어디 있는가? 물을 보고 내려가는 겁니다. 뭘 보고 내려가요? 물을 찾아서 가는 거예요. 그냥 내려가는 게 아니에요. 물을 찾아서. 제가 어렸을 때에 이 버드나무를 많이 심었어요. 그거 참 재미있어요. 봄에 버드나무 이렇게 잘라가지고서 이런 게 있으면 이걸 갖다가 이렇게 낫을 가지고 탁 잘라가지고 그 뭡니까? 시내가 어디다 뚝 꽂아 놓으면 이게 싹이 날까요? 안 날까요? 잘 납니다. 예? 땅에 버나무 잘라가지고서 그냥 꽂아 놓으면 그냥 거기서 막 싹이 나요. 그리고 또 자라가지고 크게 된 나무도 있고. 그러니까 이 나무라는 것은 뿌리를 내려서 뭘 찾아가는 거니까 물을 찾아가요. 예? 뿌리를 내려서 물을 찾아간다 이 말이에요. 예. 여러분 우리 나무뿐만 아니라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인생이 정말로 뿌리를 박고 든든하게 흔들리지 않고 또 건강하게 이렇게 살아가려고 그러면요. 인생의 뿌리를 어디 물이 좋은 곳에다가 딱 박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인생의 뿌리를 물이 좋은 곳에 박아야 돼요. 예? 내가 근데 이 설교를 준비하다가 물 좋다라는 말을 술 마시는 사람들은 그 물 좋다라는 말을 술 마시는 사람들이 쓰더라고요. 내가 나한테 누가 그런 이야기 하는 걸 한번 들었어요. 예? 물 많이 좋아해 술 많이 좋은 거예요. 그래 하여튼 물 좋다라는 말을 그런 분들이 쓰더라고요. 예? 그러나 실제로 우리 인생에 정말로 물 아주 좋은 물을 사람이 그렇잖아요. 사람이 뭐가 좋아야 건강해진다고 그랬죠? 물이 좋아야 건강하고 물을 잘 마셔야 돼요. 좋은 물을 마셔야 되는데 여러분 좋은 물이 진짜 좋은 물이 있습니다. 예? 알칼리물 또 말해봐요. 생명수 또 말해봐요. 저 제주도 지하 바다 그 밑에 있는 그 물 해수 안반 야, 이 똑똑하네. 안반수도 아니고 심해수 그렇지 심해수. 그런 물 아니. 우리 성경 하나 찾아봅시다. 이거 앞에 봅시다. 요한복음 3장 5절. 요한복음 3 하면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노라. 따라서 물과 성령으로. 여기서 물과 성령으로 할 때에 이 물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칩니다. 하나님의 말씀. 말씀. 뭘 말한다고요? 말씀. 이 물이 바로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의 물을 빨아먹어야 되는데 이 물이 빨아먹을 수 있는 뿌리를 어디다가 박아야 되는 거니까 아주 좋은 물, 정말로 귀한 물, 그 제주도 그 심해수보다도 더 복되고 그 귀한 물이 무슨 물인가 하니까 말씀의 물인 줄로 믿습니다. 말씀의 물이 말씀이에요. 말씀에다가 인생의 뿌리를 깊게 박아놔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요. 하나님의 말씀에 내 인생의 뿌리를 박자. 내 인생의 뿌리를 하나님의 박자. 말씀에다가 내 인생의 뿌리를 박아놔야지. 인생의 뿌리가 막 돈에 박혀 있고, 인생의 뿌리가 막 권력에 박혀 있고, 인생의 뿌리가 막 사상에 박혀 있고, 인생의 뿌리가 막 여기저기 오만데 널려져 있으면 그 인생은 방황할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은 쓰러져요. 그러나 인생이라는 것은 우리 인생의 뿌리를 하나님의 말씀에 깊이 박고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이 우리 인생의 가장 좋은 물이라는 말이에요. 가장 좋은 물. 말씀의 뿌리, 말씀의 물이에요. 말씀의 물. 물이 말씀인지 말씀이 물인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말씀이에요. 말씀. 하나님의 말씀에다가 이 성경 66권에다가 여러분의 인생의 뿌리를 막 이렇게 박아내요. 손가락을 이래가지고 오만대 다 박아. 이 말씀에 이래 박고 저래 박고.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요. 이 성경 보세요. 성경이 1년에 몇 권 팔린다고요? 1억 권. 1억 권씩 팔려요. 세상 이런 책이 어디 있어요? 이 아무 의미가 없으면 왜 사람들이 이게 제가 6만 5천 원 주고 샀습니다. 와. 이거 비싼 성경이 소가죽이에요. 소가죽. 무슨 가죽? 소가죽. 진짜 소가죽이라니까요. 와. 쎄모 아니에요. 이런 건 돼지 가죽. 6만 5천 원이 이게. 저는 새 가죽. 알고 아니죠. 일찍으로. 보세요. 성경은 다잘 주고 바로 딱 사야 돼. 아멘. 얼마나 귀한 거예요. 매일 보잖아요. 매일. 이거보다 매일 목사님은 매일 하루 10장 이상은 꼭 본다. 예? 얼마나 귀한 책인데. 10년 갑니까? 10년은 무슨 요한 2년 가면 끝나요. 읽다가 줄 막 꺼놓고 이제 또 그러면 또 다른 책 사야죠. 성경을 자꾸 사요. 성경만큼 귀한 책이 어디 있어요? 목사님 어디 가면서 막 황치를 많이 하잖아요. 황치. 낙서를 많이 하고 막 줄 긋고 막 쓰고 하다 보면 한 1, 2년밖에 못 써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말씀에 깊이 뿌리를 박아야지 인생을 어디다가 다른 곳에 뿌리를 박으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말씀에 뿌리를 박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뿌리를 내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뿌리를 내려야 돼요. 인간의 삶에 필요한 모든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다 들어있습니다. 믿습니까? 우리 인생에 정말 필요한 것들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하나도 빠짐없이 전부 다 들어있어요. 잠언서 8장 18절 19절. 잠언서 8장 18절 시작. 부귀가 내게 있고 장관 재물 공의로 그러하니라. 19절. 내 열매는 금이나 정금보다 나으며 내 소득은 수면보다 나으니. 여러분 세상에서 제일 좋은 게 뭐예요? 금이죠. 돈이죠. 부귀영화. 딸의 부귀영화. 이 부귀영화가 어디에 있는 거 하니까 하나님 안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부귀영화가 하나님 안에 있어요. 오늘도 아침에 제가 설교 한 편 듣는다고 텔레비전 한 편 들었는데 아프리카 애들이 막 쫙 나오더라고요. 얼마나 불쌍한지 눈물이 나죠. 볼 때마다 눈물이. 왜 그래요? 왜? 복음이 없어서 그래요? 복음이 없어서. 예수가 없어서 그래요. 인생의 뿌리를 깊이 못 박아서 그래요. 우리가 예수 안에 하나님의 말씀 안에 인생의 뿌리를 박으면 그 안에 모든 좋은 것이 다 들어있는 줄로 믿습니다. 역대상 29장 11절 12절 시작. 여호와여 위대하신 것 권능과 영광과 성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여서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여사오니 주는 높으사 만물의 머리이심이니이다. 한국인들도 다 읽어봐요. 그냥 넘어가지고 성경 읽는데 다시 한번 12절 시작. 12절 시작.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의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여러분 세상에 모든 것이 알고 보면 하나님 손에 다 있습니다. 누구 손에 다 있어요? 하나님 손에 다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 앞에 11절 다시 한번 11절 앞에 한번 읽어봐. 시작. 여호와여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성의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여 그 다음에 시작.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입니다. 천지에 있는 것이 다 누구의 것이라고요? 주님의 것이다. 그러니 거기다가 뿌리를 박으면 우리가 빨아먹을 수 있는 물들이 얼마든지 샘솟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물된 동산이 물된 동산. 우리 하나님은 물된 동산. 샘이 끓지 않는 물이라 샘물이라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니 우리 하나님의 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인생의 뿌리를 깊이 박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깊이 박아야 돼요. 오늘 나중에 옛 설교 마치고 찬송가가 302장인데 302장 찬송이 그거잖아요. 언덕을 떠나서 장파에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 젖어가. 할렐루야. 여러분 이제는 좀 이 육체를 좀 떠나야 돼요. 맨날 물자 묻히고 깔짝깔짝거리지 말고 좀 깊이 들어가야. 어디로 들어가자고요? 은혜의 바다로. 은혜의 바다로 깊이 들어가시기를 축원합니다. 맨날 물가에서 물자고 짤랑짤랑 치다가 그게 뭐 하는 거예요? 바깥에 우리는 막 그냥 어디 모욕하러 저수지 같은 데 가면요 그냥 막 저 깊은 데 들어가. 예? 수영을 못해. 수영도 뭐 개해요 뭐잘 칩니다. 그냥 막 들어가는 거예요. 왜 그 육지 그 바깥에서 깔짝깔짝거려요? 은혜의 그 강물 깊은 곳으로 들어가시기를 축원합니다. 뿌리를 깊게 박아야 돼요. 딸의 뿌리를 깊게 박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또 헬라어 단어 하나 들어봅시다. 두 번째. 두 번째. 헬라 2번. 예. 자, 이 좀 단어가 길죠? 한번 읽어봐요. 시작. 에포이 코도 우메노이. 또 보세요. 에포이 코도 무메노이. 너도 봐요. 따라해. 메노이. 너도 수동태. 따라해. 메노이. 이도 수동태죠. 에포이 코도 무메노이. 에포이 코도 무메노이. 시작. 에포이 코도 무메노이.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세움을 받아는 거예요. 따라해. 세움을 받아. 네. 세움을 받아. 다름에 세워지라. 세움을 받으라. 네? 뿌리를 깊게 받고,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뿌리를 깊게 받고, 그 다음에 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세움을 받으라. 따라해. 세움을 받으라. 세움을 받으라. 이 말은요, 무슨 말이냐면 어떤 기초 위에 건물이 차곡차곡 세워져가는 그런 것을 말합니다. 뭐 위에 세우다, 또 쌓아 올린다. 이제 기초가 되어 있으면 거기다 어떻게 해야 돼요? 건물을 차곡차곡 쌓아 올라가잖아요. 그걸 말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세움을 받아야 된다. 따라해. 세움을 받으라. 세움을 받으라는 이 말도 마찬가지인데 세우시는 주체가 내가 아니라 누가 주체라 말입니까? 하나님. 이게 수동태입니다. 이게 수동태.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세워져 가야 되는데 이게 세워져 가는 것도 내가 가는 것이 아니라 누가 해준다고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요 신앙이 점점 자라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깊이 뿌리를 박아놓고 그리고 인생을 이렇게 믿음 생활을 하면서 살아가다 보면 믿음이 쑥쑥 자라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믿음이 자꾸 자라가야 돼요. 믿음이 땅에 딱 붙어가지고서 일어나지도 못하고 그러고 앉아있으면 안 돼요. 계속해서 자라가고 성숙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장과 성숙을 말하는 거예요. 성장과 성숙. 자, 여러분 보세요. 이 생명체라는 것은 반드시 성장 아니면 성숙입니다. 이 한번 보세요. 이게 지금
이대로 지금 있는 것 같죠? 이게 자꾸 자라요. 이게 지금 요 짧고는 요걸 잘라내고 나면 이게 더 요만큼 떠올라. 이래가지고 계속 아마 또 요즘 보니까 뭐가 좀 나와 있어요. 또 이제 세 개로 또 나누어집니다. 예? 생명이라는 것은 성장하든지 성숙하든지 시작 성장하든지 성숙하든지 만약에 생명이 성장도 안 하고 성숙도 안 하면 어떻게 돼버려요? 썩어버립니다. 그 썩어버립니다. 그러니까 이 생명이라는 것은 반드시 자라든지 아니면 성숙하든지 뭔가 양단의 결단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세워져 가야 돼요. 날마다 세워지고 자라가고 성장하고 성숙하고 집사도 되고 권사도 되고 안수입사도 되고 장로도 되고 목사도 되고 전도사도 되고 뭔가에 자꾸 하나님 안에서 쑥쑥 성장하고 자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성장해야 돼요. 자라가야 돼요. 옆 사람 한번 쳐다봐요. 자랍시다. 인사하세요. 할렐루야. 자라야 돼. 그냥 그대로 땅에 딱 붙어 있으면 안 돼. 계속해서 자라가야지. 그냥 그 자리에 앉아 있어서는 안 된다 이거. 에베소. 그런데 이 자라가는 모습이 그냥 자라는 것이 아니라 목표가 있습니다. 목표가 뭔가 하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목표라 이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만큼 자라가야 돼요. 자, 우리 성경을 몇 절 봅시다. 에베소 4장 13절. 에베소서 4장 13절. 시작.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니. 우리가 지금 어디까지 쑥쑥 자라가야 되느냐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시작.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어디까지 자라가야 돼요? 그리스도 예수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자라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가다가 말면 안 돼요. 자라다가 치 아프고 나무가 막 자다가 죽어버리고 이래버리면 안 되잖아요. 옛날에 우리 사모님이 밑에 밭 때문에 내려가는 것 사모님이 원래 옛날에 처음에 결혼해가지고 나무를 많이 샀어요. 집에 나무를 산 데만 따죽이더라고. 따죽이요. 세상에 다 듣습니다. 어때요? 지금 안 계시니까 내가는 소리 떨립니까? 다시더라고. 근데요 조금 지나니까요 지금 우리 집에 있는 나무가 한 나무는 거의 한 30년 돼가는 거예요. 그 무지개 나무라고 있는데 그걸 제가 옛날에 어디서 이래 하나 사왔는데 세상에 그걸 얼마나 잘 키우는지 30년. 그리고 또 하나는 그 새카만데 그래야 좀 멋진 또 그것도 한 20년 넘었어요. 나무를 요즘 참 잘 키워. 여러분 이 생명이라는 것은 자라야 돼요. 중간에 버리면 그럼 죽어버려요.